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7장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나탄, 하나님이 넘겨주시라. 나탄, 넘기시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실 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바이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마음속에 가진 계획, 생각, 행하소서 이것이 나단의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언제 하나님께서 바이트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언제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집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천국,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서 몇 장이라고 했죠? 사무엘하서 7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을 주리라. 영원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안식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이하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이에 있더라. 깊어 태워 지옥 태워 지옥.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지옥을 경고합니다. 지옥을 경고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까? 지옥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사무엘서 7장 11절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의 시 원어 제라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시 누구를 가리키죠? 첫째로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한 집 천국을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집,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집, 교회, 천국, 영원한 안식. 창세기 1자부터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셔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말씀하셨네.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30절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형을 보여주셨죠. 이 모형,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형, 설계도, 이것을 원어로는 미시바다,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한 대로 성막을 지어라. 바로 이 성막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죽은교회, 사대교회, 죽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죠? 시험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험하라. 도끼마다 시험하라. 페이라게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방언하고 있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기적을 행하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광명의 천사 죽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천국 갈 살아있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가슴 속에 계시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도끼마죠 시험하러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사무엘하서 7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해 주셨다고요? 집을 통하여 성전, 집, 교회당, 집을 통하여 성막, 회막, 집을 통하여 뭘 보여주신다고요? 오리지널 천국, 오리지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천국, 영원한 안세. 그러므로 시편 23편 5절 6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주의 선하신 거인 자식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 천국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교회당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천국! 철학자 플라톤도 이것을 조금은 깨달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림자.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다. 오리지널 이데아가 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도 조금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서 7장을 통하여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 하늘, 천국에 대하여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꿈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말씀보다도 꿈을 더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눈먼 자가 누굽니까? 말씀과 꿈은 뭐라고요? 죽정이. 꿈은 죽정이. 말씀은 알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 26절, 27절, 28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을 강조하는 자, 말씀보다도 꿈을 더 강조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사무엘하서 7장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세,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가진 자, 이긴 자,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3절 집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권, 집, 하나님의 나라, 왕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왕권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의 거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나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 그 영광,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은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 영광, 세상 영광, 정치 영광, 종교 영광, 지식 영광, 금송아지 영광, 풀의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을 통하여 권신 누리는 자 누굽니까? 정치 우상을 통하여 권신 누리는 자 누굽니까? 지식 우상을 통하여 눈먼 자가 누굽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시들어버립니다. 하무 11호 화무 11홍 권불 10년 꽃이 핀다고 할지라도 열흘 가는 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7장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영원한 안세! 영원한 안세! 교회를 통하여 회막, 성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누리는 왕권, 주님과 누리는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이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하서 7장 14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치신다. 막대기로 치신다.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막대기로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막대기, 원어가 뭐죠? 쉐벳. 쉐벳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시편 23편 1절이야.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지팡이, 이것을 원어로 쉐벳, 주님의 막대기, 이것을 미시나, 쉐벳 또한 미시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 환난을 통과시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 쉐벳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막대기 미시나, 이 미시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막대기입니다. 에제로 하나님이 도우시다. 도움의 막대기, 쉐벳, 징계하시는 막대기, 징계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윗을 통치하시고 솔로몬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죠? 성공, 그리고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 성공, 반역, 주체사상. 이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성공, 반역, 주체사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
바로 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하나님의 징계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 봉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말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시다 혹은 징계하시다, 하나님의 시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어디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죠.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이때가 창세기 16장 그리고 17장 하나님의 계속 경고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 제물 번제로 바쳐라. 21세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난 피하여 시험을 피하여 환난 피하여 시험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 환난을 피하여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래야 창세기 26장 1절이야 창세기 26장 4절 5절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다. 무엇을 지켰다? 호크와 미시바드. 호크와 미시바드를 아브라함은 지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호크와 미시바드.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26장 이때는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 시대 아닙니다.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요? 호크와 미시바도 지켜라. 호크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할례, 의식법, 할례율법.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지켜라 명령하셨죠?
이 할례 율법이 혹합니다. 그리고 미시바트는 10계명 더중한 율법 지켜라. 아브라함에게 미시바트를 어디에서 가르쳤죠? 미시바트 어디에서 가르쳤죠?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시바트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미시바트 지켜라. 미시바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미시바트는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가 구약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가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도중한 율법 지켜라! 명령하셨잖아요. 이 미시바트, 도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속죄라 이것은 신약시대도 요한계시록까지 10계명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혹시 할례율법, 짐승 피를 바치는 의식법, 이것은 구약시대만 지키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의식법, 할례율법, 짐승 피, 이것은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징계. 시험하신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징계.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두운 터널,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또 어디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제1대 제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했죠.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성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혹구와 미시바트를 너희에게 명령한다. 혹구와 미시바트 이제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죠. 혹은 할례율법, 미시바트, 더중한 율법 10계명, 미시바트 10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10계명, 미시바트 지켜라. 혹시 할례율법 지켜라. 할례율법, 의식법 지켜라. 혹구와 미시바트가 모든 율법 대표입니다. 혹구와 미시바트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걸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호크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또 미시파들을 어떤 때는 규례, 어떤 때는 법도. 혼돈이 되잖아요. 호크를 규례라고 했다가 미시파들을 규례라고 했다가 이 성경 번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번역한 것입니까? 호크를 규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미시파들을 규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 부흥 강사가 제대로 십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십계명 가르치겠습니까? 더중한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 더중한 율법, 십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호크와 미시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호크, 할례율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초대총회,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초대총회 때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성경 호크와 미시파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호크 지켜야 천국 간다. 할례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할례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계속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큰일 났다. 예수님을 반역하고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바울 사도경, 베드로 사도경 이 그대로 둬서는 큰일 난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자. 이렇게 하여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예루살렘 총회 바울 사도도 참석하고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잖아요. 이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순교자 야고보 선생도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할례율법 혹시 할례율법 짐승퀴 할례율법 끊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 할례율법 지키지 말라. 이걸 강하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또 뭘 결정했죠? 미시파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미시파트가 뭐라고요? 미시파트 뜻은 justice, 정의. 이 미시파트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샤파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똑바로 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꿈으로 계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다윗에게 똑바로 가르쳐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징계 쉐베트 하나님의 징계. 이걸
철저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야 저 사도행전 15장 1절이야. 할례질 바 혹시 행하지 말라. 그러나 더 중한 율법 미시바드, 더 중한 율법 미시바드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라. 다른 말로는 아가토세로곤 착한 행위 지켜라. 다른 말로는 빛의 사명, 빛의 사명.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명령하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아가토세로곤 팔보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피하지 말고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어떤 율법?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래야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계속하여 십계명 설교 48절까지 십계명 설교 하시잖아요. 십계명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 설교 합니까? 이래야지 사도행전 15장 20절 어떻게 결정 내리죠? 십계명을 간단하게 말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음행하지 말라. 이 사람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부정할 자 있습니까? 반박할 자 있습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 목 메어 죽인 것 먹지 말라. 목을 메어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짐승의 피가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사울왕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사무엘상서 14장 30절, 31절, 32절이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사무엘상서 14장. 믹마서 전투, 블레셋과 전쟁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바벨에 밟아버리게 하셨죠. 이래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때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짐승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울왕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여 먹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흙에서 죽이니까, 흙에서 땅바닥 흙에서 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고여있잖아요.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게 되므로 사울왕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러므로 피를 다 뽑아내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을 때 바위에서 잡아라. 땅바닥에서 짐승을 잡지 말고 바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완전히 제거시켜라.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 목매어 죽이지 말라.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바로 이것이 미시바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단어, 호크와 미시바드, 율례와 규례 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율례와 규례 깨닫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가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했습니까? 호크와 미시바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대하여 보실까요? 미시바더, 정의를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초대교회, 헤롯 성전,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하잖아요. 이때 마태복음 23장에서 십계명 설교하잖아요. 십계명 설교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십계명 제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제5번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 이 십계명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십계명 설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더중한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원어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어떻게 저들을 책망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십계명 중에 어느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이것은 너는 사탄에게 속했다. 사탄. 예뱀, 마귀, 사탄. 예뱀, 마귀, 사탄.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자야. 사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파괴시킨 자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제1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게 사탄을 따라갔잖아요. 사탄을 따라갔으니 제1계명 파괴시켰잖아요.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사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정치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 경제 우상, 자기 자신, 주체 사상, 자기 자신 우상, 주체 사상 우상. 반박할 자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에서 십계명 제1, 2, 3,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모조리 파괴시킨답니다. 제3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하죠? 하나님을 추방시키죠? 사탄의 미혹대로 첫째, 본질을 파괴시켜 말씀을 파괴시키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세웠으니 태양시, 북한, 태양시, 황정역, 김일성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누구에게 능력을 받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죠? 네 아비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사탄에게 예배드리잖아요. 사탄에게 기도하고 성가대 사탄에게 찬양하고 사탄에게 능력받는 자들, 제4계명 안식일을 파괴시키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사탄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5장 1절이야.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7절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15장 5절 6절 7절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고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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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반 코로반 고로반. 자식들이 귀한 물품,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선포해버립니까? 고로반! 고로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 성물, 예물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딱지를 붙이고 나서 이 거룩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고로반 선포해놓고 불효자식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책망하시잖아요. 10계명 설교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25절 이하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제5계명 6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마태복음 23장 2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파괴시킨 저들을 어떻게 책망하시죠? 살인자야.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야. 선지자를 죽이는 자야.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야. 이것이 마태복음 23절 23절 이하 계속 이어지잖아요. 살인, 10계명 제6째 계명을 파괴시키죠.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4절 5절 6절 이하 어떻게 책망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타락한 자야. 음행하는 자야. 방탕, 음행, 동성애하는 자야. 7계명을 책망하시죠. 8계명 도둑질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야. 도둑질, 탐욕이 가득하여 도둑질하는 자야. 정치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도적질하는 자, 탐하는 자 누굽니까? 종교 우상을 따라가면서 탐하는 자 누굽니까? 지식 우상, 금송아지 우상, 경제 우상.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9째 계명 거짓말, 위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회칠해주는 무덤은 회칠해주는 자야. 회칠해주는 자야.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야. 회칠해줌으로 끝과 속이 다르죠. 속이는 자. 10계명 설교하잖아요. 10계명 설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요한 율법 10계명 설교 이것을 잘라버리고
성공신화 가르쳐주고, 물량주의 우상 가르쳐주고, 금송아지 우상 설교해주고, 번영주의 우상 설교해줄 때 예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 설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십계명 설교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호크와 미시파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호크와 미시파트. 호크, 의식법, 할례율법. 할례율법은 구약시대는 지켜라. 세례요한까지 지켜라. 마태복음 11장 13절. 할례율법, 호크, 할례율법.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 지켜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할례율법 폐하셨다. 이제 신약시대 지키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할례 행하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초대 총회를 통하여 할례율법 행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다시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미시바트, 더중한 율법, 하나님의 도 지켜라. 요한계시록까지 십계명 지켜라. 사도 바울 사도 14권을 통하여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계속하여 외치잖아요. 이 더중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다른 말로 아가토스 에로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아가토스 에로곤 지켜라. 에베소서 2장 8절 5절 10절에서 아가토스 에로곤 지키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만 가르치고 10절은 잘라버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다가토스 에로곤 지켜라. 이거는 잘라버리잖아요. 믿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로곤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지켜라. 믿음의 목적은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가르쳐서 전너기 신앙으로 교회당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전너기 신앙으로 끌고 가니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유물론이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유물론. 황장엽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체사상을 만들었지만 황장엽이 하나님의 심판 1997년 하나님께서 북한을 심판하여 거리마다 평양거리 모든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가득 찬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깜짝 놀라서 황장엽이 주체사상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서 대한민국에서 죽었잖아요. 황장엽이 던져버린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 21세기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정신 차려라. 이것을 북한 쟁이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은 호크와 미시바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7장을 통하여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미시바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또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을 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채찍질하다. 쉐베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채찍질할 것이다. 채찍질하다. 다른 말로 환란에 던져버릴 것이다. 7년 대환란 던져버릴 것이다. 7년 대환란, 종말에 나타난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제1대 제국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환란 받았잖아요. 환란 받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드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똑바로 그러십니까? 7년 환란.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환란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왜 환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혹구와 미시바드, 이 미시바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견에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채찍하신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서 7장 14절 하나님의 징계, 환란, 하나님의 시험. 똑바로 그러십니까?